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8절부터 8절 이하를 통하여 사도 요한의 인격과 일곱 촛대의 비밀과 일곱 별의 비밀을 말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을 때 재앙이 왔던 것처럼 용서 없는 재앙이 이제 종말에도 그와 같이 이제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론 앞에 순종해야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알파 오메가 신이라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했던 모든 일들이 예언적이고 영자적이고 그림자적이다, 모형적이다, 예표적이다, 몽학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신약에 혹은 종말에 끝을 맺는 역사가 알파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정활에 진행한다는 뜻도 있고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은 이중삼중으로 성취되는 것이 말씀적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이었고 선지국가였고 이제는 인간 종말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세웠던 것을 완전히 이루는 역사는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한국이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케 할 것을 말씀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 자를 저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것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가 나라를 빼앗겼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시대의 복락을 일단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들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는 열매 맺는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언약을 이루는 백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국이 영적 이스라엘의 선지국가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명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우리 종들이 막 인치기까지 그런 땅이나 바다나 해야지 말라 한 것처럼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선지국가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이 변론의 말씀이 나가는 것 자체가 또 촛대계가 이루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말씀을 이룰 때가 시작이 될 때가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는 단계가 되면 이제 전삼전만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아주 가까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파적인 정통, 영원권의 복음은 바울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교권들에게 연병 같은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메가적인 이단은 뭐냐? 이 계시록을 잘못 증거하면 이게 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은 아무나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을 잘못 깨달으면 이거는 마귀에게 지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미혹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을 완전 변론에 이뤄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영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변론을 할 수 있어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다 하신 것처럼 그 변론을 듣고만 이 승리의 단체가 돼서 승리의 바늘을 이름으로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단은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이단이었죠. 이제 말세의 이단은 새 시대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이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통이라 하지만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영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알아도 바르게 알아서 마귀의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도 바알세불이라 한 것처럼, 이거는 왜 그러느냐, 시대가 바뀔 때는 새로운 은혜가 내려오면 마귀의 세력은 아주 극도로 반항을 하기 때문에 왕막이라고 부르는 이런 역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알파 오메가의 역사도 같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또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청량하는 역사에 이제 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중구난 방으로 많은 곳에서 변론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할 만큼 다림질로 인정받은 것은 촛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7별의 비밀과 금 촛대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변론해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9절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환란과 나라와 함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납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완전 계시를 받은 사도의 요한의 인격이 어느 때로 해야 그거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12사도 중에 이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은혜 시대의 사명을 주었지만은, 이게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두게 하는 사명을 한 것은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사명을 뜻한 겁니다. 그 사명을 간 것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사도 요한의 계통의 사명자들이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새로운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영계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일들을 여기 겪느냐, 여기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완전 계시를 받은 사도의 요한의 인격은 바로 변화성대의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종말적인 계시를 바로 받은 그런 요한의 인격을 통하여 변화성대의 인격이 이와 같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격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시험해보고 연단해서 합격을 받아야 하느님이 그 사명자를, 시대적인 사명들을 들어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완전한 인격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른 환란을 통과시켰다. 여기 환란과 나라의 다의 참음에 동참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환란을 뜻한 겁니다. 예수님이 환란이 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가 예수님에게는 환란이 왔을 때인데,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12사도는 다 도망갔지만은 이제 사도 요한만은 그 십자가의 밑에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환란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 요한이 어떤 일을 받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이제는 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겠죠.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나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동생이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을 어머니에게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적 어머니를 모시라는 사명 정도로 한 그런 뜻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적인 그러한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동생은 사도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왕국 건설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명의 대표자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고 새 시대를 건설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인정받는
인격은 바로 이 참음에 있다. 인내력이 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인내가 많으면 왕권이 크고 상급이 큰 것이고 인내가 적으면 왕권이 적고 상급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참을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 마귀의 세력이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한다는 말을 했죠. 이거는 변화성도 되기 위해는 하나님이 참을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을 얘기하고 변화성도는 그런 참는 인내 말씀을 지킴으로 왕권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참음에 대해서 이제 겪고 난 다음에는 자기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자가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인격은 맡은 일에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인격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요구되는 말세종의 인격은 아주 강한 인내력입니다. 그래서 참으면 인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환난을 통과시키고 또 참음에 동참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사명을 해요. 끝까지 노력하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의 인격이었는데 10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인격이 돼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인격이기 때문에 14권의 편지를 써서 기독교를 부흥시키는데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삼음에 동참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제는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서 성령 주의 일을 부흥케 할 수 있는 인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인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인격과 하나는 말씀으로 된 인격입니다. 말씀 무정이 되어서 말씀의 사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격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신령하고 거룩한 종이라면 성령 충만함을 이루고 말씀 충만함을 이룬 종이 되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신의 감동이 있어야면 그러한 보호자 세계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받는 그러한 역사로 이제 사도 요한도 이제 지금이야 반모사라는 섬이 이제는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그런 화려한 섬이 되었겠지만 이 시대에는 무인도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 곳에 가서 쓸쓸한 그러한 반모섬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주의 날에 이제 계를 쓰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모세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주님이 사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날인 주의 날에 이 계시를 보았다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종이 되면은 이제 억울함을 많이 당할 걸 얘기했고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시련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가 있어서 영계가 장성됨으로 장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구적인 종일수록 많은 이런 인내를 이런 환난을 겪게 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도 이 성령에 감화된 이런 인격이어야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요엘서 2장 18절은 보여줬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남성과 여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역사를 이제 받아야만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어서 주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죠. 그건 예수님만큼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이런 계시를 보여줘서 우리에게 주의 날이 주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주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참다한 신앙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걸 또 안식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죠.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라, 사르디아,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7교회에 편 보내라 하시기로. 이거는 완전 계시의 책을 7교회에 보내는 거죠. 이거는 많은 교회가 있어도 아시아에는 7교회를 뜻했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을 뜻했고 셈의 하나님을 통하여 신앙의 표준이 무엇이냐, 7교회를 통해서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참된 첫 대계의 신앙 표준 요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여기서 7교회에 책망받을 일을 반드시 고쳐놔야가 재림의 질을 만져야 할 그러한 신앙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분별할 때가 된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이단만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으면 영원고를 받는 것이지만 재림질을 영접하는 것은 7명을 받는 역사는 첫대교회의 사들을 통하여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재림질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 어떤 종이 되어야 또 어떤 사명단체에 속하여 내가 재림질을 영접할 수 있느냐, 환난과 재앙의 날이 되어봐서 깨달으면 너무 늦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깨닫는 역사 속에 참다운 그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승리의 반열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도 보면 버릴 야곱과 이제 택한 야곱이 있고 버릴 야곱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씨를 남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명자도 마찬가지,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제 씨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환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해줄 만한 그런 종들이 아니면 이게 살아남을 수 없는 데가 환난 때인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됐죠. 한번 보시죠.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며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가슴에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폴매 달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불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자외 날숨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이죠. 은혜시대는 온유하고 겸손한 종으로서 죄인을 용납하는 그러한 온유한 주님으로 나타났지만 재림의 주로 나타날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랬죠? 이게 이제 큰 영적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더러 변화선장에 갔을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도 3명의 사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졌죠? 이거는 원죄,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됐던 그런 사도 요한인데 제일 만왕의 왕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는 죽은 자가 같이 여기 쓰러졌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재림을 영접하는 신앙은 덜리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가 해결될 만한, 해결될 만한 그런 모습이 돼야 우리 변화받는 모습이 돼야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초대 사이에 왔다가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했죠. 이건 촛대기를 뜻했고 금초대는 이거는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등대 제단이 이 촛대기의 제단임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순금등대 제단이 나타나서 이제 다림질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올 거를 얘기했고 그때는 감람나무 2가지가 이제는 금기름이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왕권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늦은 비 성령인 남녀가 이르는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역사할 종들을 얘기한 것이고 4장 10절에 보면 다림질을 지닌 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역사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받은 다림질의 진리를 전하는 종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 이것이 일곱 촛대의 비밀과 일곱 교회의 비밀과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세법을 갖춰야 될 걸 얘기했죠. 금띠를 띠고 머리털이 희기가 양 같다. 아주 영계가 높으신 분으로 눈이 감탄하는 눈이 아주 통찰력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불꽃 같고 발은 푸름에 달려난 빛나는 것 같다. 이거는 무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음성은 많은 물소리도 같다. 이거는 우렁찬 주님의 목소리인데 이거는 심판의 의령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그랬죠. 7별은 사실상 나중에 알고 보면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이제 4절처럼 궁청의 별같이 빛난다 그랬죠. 이 세상에 참된 종은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촛대기를 통하여 청량의 역사를 받아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통하여 7명을 받음으로 이게는 7별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말세종의 변화성대 판을 들어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입에서 나오는 자유의 날성검이 나왔다고 그랬죠. 얼굴이 해같이. 그러니까 더 이상 밝은 역사가 없는데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말씀 권세도 된다는 것인데 이결이 이제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인정받은 종이 이슬의 기운과 이슬의 막대기로 악인을 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심판 권세를 받은 종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받은 인격이 이제 이사야 11장 2절, 3절, 4절이 보면 보이는 대로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7명을 받음으로 말씀 권세를 받은 종이 그 입술의 기운과 막대기로 악인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림질의 진리를 변론한 종이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부름으로 무수불능하고 이제 백전백승할 그런 승리의 역사할 분으로 심판주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19장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이영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를 틀을 밟고 그랬죠. 심판주의 역사를 얘기한 건데 이 심판주의 역사를 말세종을 통하여 권세받은 종, 증인 권세받은 종, 자유로운 권세받은 종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었는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에 나중이요 곧 사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돌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은 변론을 해드렸고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거는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글쎄의 권세는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마귀를 없애는 심판주의 역사에 권세 능력이 있음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는 것이 이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 12장 5절에는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권세를 받은 종들이 돼야 이제 완전한 변화체가 될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그 단체에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화성도의 영체에 이러한 변화를 받아야만 받을 은혜가 많은 것이죠. 그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가 충성과 진리를 다해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가랴 4장 10절에는 다름쥐를 줘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고 62장 5절에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종이 바로 마치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종이 되는 거죠. 62장에 보시면 뿔레 합시바를 설명할 때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돼야 새 이름을 일컫는 그런 종이 돼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될 것을 또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나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예언서 계시록을 우리가 빠짐없이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해야만 재림제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등불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기름 준비는 그러면서 호소하고 변론해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이제는 많은 기도를 쌓아서 성신 충만함을 이루어야 이게 이제 기름 준비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 준비가 되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내 본 것은 내 7별의 비밀과 7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개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촛대기의 사자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재림의 영주를 영접할 그런 신앙을 변론할 종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그 비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참된 종의 반열이 무엇인지 증인권을 받을 종이 신앙 노선이 어디인지 또 재림제를 영접해서 입맞을 단체가 되는 그런 종의 반열이 어딘지를 알아야만 이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말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1장 18절에는 이제 십자가의